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자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5월을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요, 우리가 가진 저 세상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화목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어떤 자랑과 물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이,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가정의 날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게 말씀을 전하였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순서가 10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5월달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 안에 이 가족의 이 모습이 참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특별히 금요일 날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귀한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행복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실 그런 요인들 또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왜 가족이 때로는 행복하지 못한가라고 돌아보면은 그 이유는 다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정말 없으면 못 살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때요? 서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집안 모습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녀 양육 문제 아니면 돈 쓰는 문제 또 아니면은 가사 분담하는 문제들 그거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고 나중에는 왼수가 돼버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들도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과요 말을 통하지 못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대 간의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다름으로 여기지 않냐고 틀림으로 너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서 서로 불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다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가정은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정에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와 룻인데요. 어떤 관계죠? 가장 갈등이 심한 미움과 갈등의 대명사 뭐예요? 고부간 갈등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또 풀어줄 남편도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 세대 간의 다름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문화와 언어가 다릅니다. 나라가 달랐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 되었던 나오미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삶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오해를 낳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인도에 가서 여러 번 아는 경험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서 제가 선교할 때인데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팔짱을 딱 끼고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고개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쫙 뒀다가, 야, 내가 물론 선교하러 왔지만 이 아이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버릇 없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인도 아이들의 가장 어른에게 정중한 태도는 팔짱을 이렇게 자기의 손을 감추고, 그리고 옳다라는 말을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해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문화의 다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이런 문화가 다르면 그럴 수 있고요. 나라가 달라버리면 더 큰 문화의 다름 때문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와 룻 관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고부 관계이죠. 걔네 간의 문화와 세대적인 갈등도 있죠. 가난하지요. 또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던 슬픔도 가졌죠.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은, 이 가족은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1장에 20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향해 나오미다 막 그랬더니, 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쓰다는 거죠. 그리고 괴롭다는 겁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이 고부 며느리 데리고 있는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나중에 4장 가서 고백이 완전 달라져요. 4장에 와서 사람들이 막 그에게 와가지고, 야, 나오미에게 너 찬송할지어다, 야, 너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난 너 참 부럽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부러워질 수 있을까? 야,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절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며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 내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야. 너 며느리가, 너 정말 며느리 때문에 너 복 받았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야, 17 아들? 7 아들 부럽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할 수 없는 이 고부, 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얼마나 서로 귀한 존재로서 또 행복한 가정으로서 이루고 있는지 루피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보면은 이런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더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 이 고부가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루키서를 다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 비결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룻과 나오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같이 하나씩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룻이 밭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지금 먹을 게 양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고자 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전부터 보면 언제부터 죽었냐면 아침부터 죽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죽었어요? 저녁까지 죽은 거예요. 쉬지 않고요. 게다가 죽고 나니까 얼마쯤 되었다고? 한 에바쯤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허락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루 먹을 양만 주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 먹을 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분의 1 예바라고 돼 있어요. 즉 뭐예요? 10분의 1 정도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예바면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네, 잘했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 아닌 어른이.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예바면 며칠?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지우려고 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게을르게 해서는, 요령피어서는 절대 주울 수 없는 양이거든요. 부지런히 주었다는 거예요. 즉, 룻은 참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이게 참 뭐 이렇게 천한 일이거든요. 남보기 좀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이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사님께서 정말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힘든 게 뭐냐면,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취직할 생각은 별로 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 모습이고, 또 어떤 가정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또 아니면은 막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남편을 만날 때 처음에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이 남자는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만 힘들면 에이 못하겠다 하고 그냥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하다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인물이 좋으니까 그냥 봐줄만 해요? 절대 못 봐줘요. 네,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불만이 서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가족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이지만 공부할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 부모, 엄마, 아빠에게 정말 행복한 길이죠. 엄마, 아빠가 1등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뭐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면 엄마, 아빠는 행복하시죠? 네, 네. 그러시죠. 맞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집에 와서도 가사의 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때, 그래서 한 상에 놀러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와서 같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요행이 있는 가정, 갑자기 로또 맞은 가정, 어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룻처럼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이 있는 삶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18절 또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곳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열심히 주운 것 가지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시어머니 앞에 들었어요. 누가 주었죠? 룻이 자기가 주었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주었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시어머니 앞에 일부만 좀 이렇게, 어머님 좀 드리십시오, 뭐 그러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어요. 그만큼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전에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보아스가 했던 말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보아스가 대답하되 내가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룻이 한참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흑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그런 왜 나에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네가 얼굴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물론 얼굴도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뭐죠? 그가 소문 난 게 있어요. 무슨 소문이 난 거죠? 야, 네 며느리인데 네 시어머니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좀 파자하더라.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귀한데,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또 네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내게 언제나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또한 정말 또 잘 또 대해 주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 야, 너 효심 있게 하는 모습에 의해서 축복해 주는 거,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내용이거든요.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이지만 이제 5계명부터는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냥 부모 공경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 그냥 그랬어 잘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생명이 길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야, 너 시어머니 그렇게 잘 봉양하고 있어, 효심 있게 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룻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복받은 우리 귀한 룻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도 서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시어머니에게, 시부모님, 또 우리 저갓집에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이렇게 잘 효도하고 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크게 대답한 우리 준성이 잘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자, 그럼 효심 있게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거고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요, 바로 감사함이 있는 대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계속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막 뭐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뭐 했어? 야, 너 뭐 이거 웬일이니? 뭐 이렇게 계속 하는 대화들이거든요. 시시콜콜한 대화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싹트는 사랑과 또 행복함이 묻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또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뭐 잔소리하고 불평하는 대화들이 많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화도 없죠, 요즘은. 그래서 다들 TV 보고 핸드폰 보느라고 대화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오해와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이 사실 정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췄지만, 제가 보면 이 가정이 서로 갈등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대화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룻기서 보면은 이 고부간의 대화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특별히 이 룻과 나오미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냥 불평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대화 속에서 가장 다감한 마음들이 묻어나고 또 애틋함도 있고 칭찬할 줄도 알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들, 축복하는 마음들을, 그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좀 드리면 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나들이를 가게 되었대요. 봄나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걷다가 이게 피곤함을 느꼈던 할머니가 야, 영감한테 말해서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업어주긴 싫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잔소리 들으면 귀찮으니까 마지못해서 할머니 이렇게 이제 업어줬어요. 업혀가더니 할머니가 조금 이게 좀 미안했던지 말했어요. 아, 나 무겁지? 라고 말했더니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었어요. 할머니가 왜? 라고 되묻자 할머니가 말을 했죠.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무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그래? 그러면 딱 내렸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할아버지 갑자기 발을 다치는 거예요.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또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업어줬으니까 마지못해 또 이렇게 또 업어준 거죠. 또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한 나머지 나 무겁지? 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나니까 반대로 야 나 가볍지?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또 그럼 가볍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실제적으로 지금 웃으시는 분이 너무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시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 말의 대화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팀에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1937년부터 72년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 7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특징들이 꾸준한 학습, 안정적인 결혼 생활, 또 보면은 비흡연이래요. 비흡연. 금연한 사람, 또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즉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성숙한 방어 기제인 것이죠. 삶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슬픔도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 이 고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를 찾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중요한 거 말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행복한 가정일수록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 불평을 내뱉기보다도 더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가정, 우리 가족 모두는 물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을지라도 서로가 힘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감사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옆에 사람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 가족 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또한 행복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있는 가정, 두 번째는 부모님을 섬기는 삶, 감사와 축복이 있는 대화.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짓기 위해서 간 밭이 무슨 밭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룻이 처음에 이 밭에 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 밭에 갔는데 우연히,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겠죠. 그리고 또 개수 좋게 이렇게 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죠. 예. 하나님께서 룻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롯에게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나중에 정말로 뭐예요?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줄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본문의 속에서도 분명히 더 얘기를 했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룻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대신 지불해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리디머, 기업 물은 자라고 그렇게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룻과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저는 그 단서를 1장 21절로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장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나갈 때는 그래도 남편도 있었고요, 자녀들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갈 때 이 나간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사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생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돌아왔을 때는 누가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택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나오미는 늘 그렇게 그 다음에 향하여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앞세우기를 그렇게 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인생을 귀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이끌고 싶어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자기 자존심만 드러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깨닫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특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말씀 한 구절 나누면서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시골을 다녀왔거든요. 시골에 가는 길에 한 가정을 제가 잠깐 들렸어요. 그 가정이 이제 우리 박명윤 집사님 고향 뭐죠? 어디죠? 고창. 그렇죠. 고창에 들렸거든요. 그 고창에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이 결혼을 해서 귀농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신혼부부 1년도 안 된 가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궁금하던 차에 전화해서 이렇게 가정에 갔죠. 해서 갔더니 이제 부부간의 신혼방에 그 시골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곳을 약간 이렇게 좀 개조하고 이렇게 막 알콩달콩 살고 있고 또 목사님 오셨다고 막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예쁘게 내놓는 모습들, 또 남편하고 이게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정에게 제가 써서 또 줬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야, 이 가정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우리 가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정이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정말 이 가정,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한 건 뭐예요? 그만큼 수고롭게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더 복되고 형통하고 내 안에는 안방에 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서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